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좀 긴데 머리 좋으시니까 다 같이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자, 좀 이렇게 한 번 더 하시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되시는 이 소자의 하이파이브. 예.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충자에서 하이파이브. 왜냐하면 우리가 소태면에 사니까 소자에서 하고 또 충주에 사니까 충자에 하고.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신 좀 가다듬기 위해서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야, 우리 교인들은 참 어떻게 한 번에 그걸 다 맞추시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사하는 것도요, 이게 머리를 짜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인사를 할까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네, 제목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무관심에 연못에서. 무관심에 연못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대개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상호 간에 사랑하는 관계이거나 또 미워하는 관계, 그것도 아니면 무관심의 관계입니다. 이 세 형태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이 중에서 인간 상호 간의 관계, 그리고 그 자신을 파멸로 몰아 넣는 것이 바로 세 번째의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움도 이제 관심이죠. 관심이 있으니까 미운 감정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무관심은 미움보다 더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미움보다 더 무섭다. 또 칼을 들고 정면으로 쳐들어오는 적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 무관심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누구에게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처럼 절망은 없는 거예요. 절망. 우리나라 시인 중에 김춘수 씨가 있어요. 그분의 시 중에 제일 유명한 시가 꽃이라는 시입니다. 이 꽃이라는 시에서 누군가의 의미가 되고 싶다, 그렇게 노래했는데 이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누군가의 관심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 시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는 존재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여러분, 늘 안타까운 사실은요, 우리나라 국민의 자살률이 여전히 OECD 국가 중에 1위예요. 1위. 이게 언제쯤 이 수치를 좀 털어내게 될까? 이게 벌써 몇 년째 일입니까? 몇 년째.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이걸 1년으로 따지면 거의 13,000명이 넘는 사람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자신의 소중한 생명, 소중한 삶을 버리는 걸까요? 자살의 이유는 가지각색입니다. 어떤 이는 생활고로, 어떤 이는 시험 성적이 나빠서, 또 어떤 이는 시련의 아픔 때문에, 또 어떤 이는 지은 죄가 너무 크고 부담스러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사건의 용의자가 돼서 그 용의자로 이제 추적을 받게 되면 그 부담을 못 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왕왕 보지 않습니까? 그 밖에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들의 세세한 자살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그 근본적인 이유는 존재의 의미, 사는 의미의 상실에 있다고 봅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것을 상실해 버리게 되면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의 의미, 사는 의미의 상실이 무엇입니까? 모든 관심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모든 관심으로부터.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무하고도 관계되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그 극심한 외로움, 그것이 그 상실의 본질이겠죠. 결국 여러분, 우리 사회 안에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라고 하는, 제일 많다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에 대한 반증입니까? 우리 사회가 점점 무관심한 세계로 변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극심한 외로움의 세계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 연못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때는 유대인들이 중요히 여기는 유월절 명절이었고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여요. 사방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가장 큰 명절 아닙니까?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 근처에 있는 베데스다는 물론이고 온 거리마다 수많은 사람들로 넘쳐날 뿐만 아니라, 특히 이 베데스다에는 기이한 전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대가 다 너무너무 혼잡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베데스다 연못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전설입니까?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뛰어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 다 낫는다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천입니다. 간헐천. 그러니까 화산 활동에 의해서 이제 물이 부글부글 끓는 거죠. 끓다가 이게 이제 푹 하고 올라옵니다. 간헐천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이 부글부글 끓다가 푹 하고 올라올 때 제일 먼저 뛰어들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부질없고 허황된 생각입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미신에 사로잡혀 헛된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인생의 고개를 펼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같은 이런 시대에도 그런 미신에 사로잡혀 사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상황은
무가치한 것을 마치 가치 있는 것인 양 착각하고 진리 아닌 것을 쫓아가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간의 실상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고발하게. 인간의 어리석음이 고발되고 있는 거죠. 진리 아닌 것을 진리인 양 따르고 있는 무지한 자들이 고발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즉 전설 따라 모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8년 동안이나 병을 알아온 사람도 거기 그들 무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의 형편은 너무 나빴어요. 너무. 그는 오랫동안 병을 알아왔기 때문에 거동할 수도 없었고요. 오늘 7절에 보면 그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가족과 친지들조차도 그를 뭐 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연못가에 모인 많은 사람 중에 누구 하나 그에게 관심을 줬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아요.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한 그는 버려진 자요, 존재 의미를 상실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우리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현대를 가리켜서 도구적 관심이 지배하는 시대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도구적 관심이 지배하는 시대다. 즉 모든 사람들은 타인을 자신의 이용 가치라고 하는 척도에 따라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이용 가치. 다시 말해서 사람을 그 인격으로 평가하지 않고 오직 어떠한 유용성이 있는가, 그걸 갖고 평가하고 또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기계의 뭐처럼요? 부속처럼 그런 취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격과는 관계없이 그 사람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냐 쓸모 있는 사람이냐를 평가하고, 능력이 없다든지 쓸모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예요. 그저 폐기물처럼 그렇게 취급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무능력하다고 판단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사회는 얼마나 냉정합니까? 얼마나 냉정해요. 봐주지 않아요. 봐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이러한 도구적 관심은 엄밀한 의미에서 관심이 아니다. 이건 무관심이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용 가치가 있을까? 저 사람이 나한테 유용할까? 그걸 따지면서 보여주는 관심은 그건 관심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건 무관심에 가까운 거예요. 무관심.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베데스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사회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현실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지만 서로 간에 진정한 관심이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어떤 협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길봉길 집사님과 김은숙 집사님이 버스를 놓치시는 바람에 제가 모셔다 드리면서 이제 아파트 생활에 대해서 대화를 하게 됐는데,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경비하는 아저씨하고는 이렇게 알고 지내시는데 그 아파트에 여러 세대들이 모여 살지만 누구 하나 관심이 없는, 그게 여러분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죠. 우리 사회의 한 단면. 그래도 여기는 지역 사회니까 서로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어 있고, 예?
또 서로 뭐 사정이나 형편이나 대충 알고, 이거 이 지역사회의 장점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저 두 집사님한테 여기 집 새로 리모델링 하시고 다시 들어오시라고 그런 마음도 있으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셔서 우리 집사님 가정이 다시 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버스 타고 두 분이 이렇게 오시고 얼마나 힘드셔요.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의 현실은 뭡니까? 서로에게 관심이 없다, 사랑이 없다, 어떤 협력도 없다. 단지 경쟁만 있는 거예요. 경쟁만. 여러분, 물이 동하는 순간 벌어질 그 베데스다의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이 푹 하고 올라올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곳은 극심한 경쟁만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대방은 뭐예요? 상대방은 자기의 이익을 침해하는 적으로 간주되어질 것입니다. 서로 앞다투는 거죠. 누구든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그 안에서 그런 경쟁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38년 된 병자의 고독과 좌절은 베데스다 연못의 상징이면서 또한 그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의 한 모델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무관심의 현실 속에서 38년 된 병자의 가슴에는 응어리가 된 한이 서려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고 하소연할 대상은 없는 거예요. 대상은. 그는 고독했을 것입니다. 그는 무관심의 징벌 속에서 자신의 육체적 질병보다도 더 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신체적 회복보다 먼저 그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관심 아닐까요? 그것이 더 이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누군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살아있음과 존재의 가치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관심이 그에게는 너무나 절실했을 것입니다. 가끔씩 차회남 성도님 가정을 신방할 때가 있어요. 지나가다가 들리고 또 필요해서 들리면요, 이게 손을 한번 잡으시잖아요. 절대로 안 놔요. 얼마나 손을 꽉 잡으시는지 피가 안 통할 정도로 잡으시는데 빼려고 해도 뺄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잡은 손에서 마음의 짠함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의 짠함. 얼마나 사람이 그리우시면 그럴까. 사람이 그리우시면. 우리 이현진 장로님도 가끔씩 들리신다고 그래요. 그럼 너무너무 반가워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우리의 일상이 바쁘고 하지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잠깐 시간을 내면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만한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이 병자가 느꼈듯이 정말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의 그 가치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누군가에 대한 목마름,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 문명의 풍부함이 아니에요. 풍부함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넘치는 관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관심이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변화시킵니다.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수많은 인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결코 그들과 같지 않았다. 예수님은 냉담한 표정들, 눈길조차 외면하는 차가운 얼굴들,
한시도 머무르지 않는 바쁜 걸음들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어요. 근본적으로. 그분은 버려진 병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38년 된 병자의 한과 호소를 들으셨어요.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대화. 그리고 그를 치료하셨어요. 이러한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먼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지 못한 자들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교훈입니다. 즉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부질없는 희망에 사로잡혀 엉뚱한 시도를 반복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다. 소용이.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문제는 단번에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벌써 예수님 딱 보시니까요, 그 사람의 상태가 다 스캐닝 되는 거죠. 뭐 주님이 보시면 다 보이실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태가 다 스캐닝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병석에서 신음하던 사람이에요. 의사도 이미 포기했어요. 뭐 38년이나 병아리 했는데 병 고치려고 뭔 짓은 안 했겠어요. 뭔 짓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8년이 된 거예요. 의사도 포기했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그에게 던진 물음이에요. 자, 여러분, 그걸 왜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걸 물으셨을까? 그 물음의 의도는요, 이런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서 신음하고 있었는데 너 아직 내 안에 희망이 남아있느냐? 너 포기하지 않았어? 너 안에 아직도 내가 낫고자 하는 희망이 남아있어? 예수님이 그걸 물으신 거예요. 너 희망이 아직 남아있느냐?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오늘 예수님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물음은 그런 의미를 담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던진 물음이었다는 거죠. 또 이 말 속에는요,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네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의미가 그 물음에 있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도 고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이지만 이제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눈으로 내 안에서 체험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 강력한 메시지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물음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무개 장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무개 권사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무개 집사야, 성도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하나님으로 믿느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네가 진짜 믿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네게 아직도 희망이 있느냐? 너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느냐? 이걸 물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희망, 그 소망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할렐루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러므로 누구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누구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만나면 끝난다. 해결된다. 믿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전능자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분은, 그 전능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 그걸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절망 속에 빠져있던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향해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8절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지 육체적 질병으로부터의 해방뿐만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구원을 얻으라, 구원을 얻으라, 생명의 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선언. 그러므로 본문 역시 예수께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요 생명의 구주임을 명백하게 증거해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분은 동일하게 무관심의 장벽을 뚫고 우리를 보시고 귀 기울이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에게 내어놓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어요. 굿뉴스, 기쁜 소식이 되신 분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따뜻한 사랑의 손길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때문이죠. 미국에서 발행되는 잡지 중에 트러블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이 잡지에 패기 풀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글을 기고했습니다. 이 패기 풀이라고 하는 여인은 불행하게도 암에 걸렸어요. 암에. 그런데 그 암병이 너무 깊다 보니 의사가 당신은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치료 불가입니다.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셔야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여러분, 의사가 웬만하면 수술도 하자고 그러고 웬만하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만 의사가 안 된다고 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예? 끝난 거 아닙니까? 그냥 죽는 거죠. 그렇게 이 패기풀이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낯선 사람이 물 담은 컵을 이렇게 우리 박기원 권사님이 올려주신 것처럼 물 담은 컵을 이렇게 쟁반에 받쳐서 가지고 오더니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렇게 묻고는 물을 좀 마시라고 이 컵을 건네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이제 받아서 마시려고 이렇게 컵을 들 거 아니에요. 컵을 드는데 이 컵 밑에 웬 쪽지 하나가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쪽지가. 그래서 그 쪽지를 펴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의사는 포기했지만 그러나 당신은 포기하지 마세요. 그 글이 거기에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는 이게 무슨 소린가? 포기하지 말라니.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에게 포기하지 말라니. 이게 무슨 소린가?
그리고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는데 우연치 않게 그 창문 밖 숲에 토끼 한 마리가 보이는데, 그 토끼가 누가 던져준지 모를 오렌지를 이렇게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토끼가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 패기풀이 보는 순간 갑자기 그녀의 마음속에 번쩍하고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순간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몸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가 암세포를 갉아먹게 해주세요. 갉아먹게 해주세요. 저 토끼가 오렌지를 갉아먹듯이 그 모션에서 이 패기풀은 번쩍하며 뭔가를 깨달은 거죠. 내 몸 안에 뭐 암세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한 세포도 아직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를 갉아먹게 해주세요. 싸워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막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 이틀 사흘 매일같이 그렇게 하나님, 내 몸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가 암을 이기게 해주세요. 갉아먹게 해주세요. 내 몸에 있는 백혈구가 암세포를 잡아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기는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어느 날부터 몸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몸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몸은, 자기 컨디션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가 제일 잘 알지. 자기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치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포기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체험을 그 잡지에, 이 트러블이라고 하는 잡지에 실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덧붙였어요. 여러분들 중에 의사가 안 된다고, 못한다고 포기했을 때 여러분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제가 이 글을 여기에 기고했습니다. 자기가 체험했으니까,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셨을 때는요, 그냥 물어보려고 또 보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한 말씀 한 말씀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거기에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선포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절망스럽고 힘들어도 희망을 갖고 기도하세요. 희망을 갖고. 그러면 역사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무관심의 연못에 찾아오셨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혹 극심한 외로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염려가 있습니까? 아니면 고통과 낙심과 좌절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혹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마음 열고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존재의 가치를 발견한, 삶의 의미를 발견한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의 사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따라합시다. 주님 만나기만 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된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인간 대 인간의 관계의 문을 여는 관심의 열쇠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소태교회가 복된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 무관심으로 인하여 이미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졌던 그에게 찾아오신 주님, 대화해 주셨고 그녀의 마음을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의 삶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새로운 기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범사를 맡기고 주님께서 찾아와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된 문제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